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참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이 사울이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마음에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불러냈냐? 성가시게 왜 나를 불러냈냐? 라고 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초지정을 다 말합니다. 너무나 내가 다급한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셔서 당신을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물을 가치도 없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 내일 죽임 당한다. 이 나라도 망한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아들도 죽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그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주장은 어떤 건가 하면 이것은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사단이 행했던 사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도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가장한 악한 영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불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음부나 천국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봐도 알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나사로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말합니까?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어떤 요구를 합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무엘의 영혼이 불려질 수 없다라는 주장이 일리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사무엘은 사울을 회개로 이끌지 않고 그에게 낙심과 좌절을 갖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자살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비참한 최후를 이 악한 영이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나요?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은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을 갈망하고 죄를 미워하고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속에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영혼이 불려진 것은 신접한 여인의 술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만 특별하게 허락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허락하셨는가? 사무엘의 인간적인 시도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주님께 죄를 지은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이 불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이 불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났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술수만 부렸는데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다 사실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것, 그리고 그와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는 것,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번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내도록 해주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결국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죄의 끝은 너무나 참 안타깝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죄의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결국은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일리 있는 얘기죠. 내가 죄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오른 눈이 범죄하냐? 빼버려라. 한 눈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낫다. 너 오른손이 범죄하냐? 찍어버려라.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진짜 죄 지으면 손 찍어내라는 얘기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사시나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어제 말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생각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순환에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나는 몇 부 예배 안 가고 몇 부 예배 간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죠. 난 그 사람 때문에 참 그 사람이 3부 예배 오는데 얼굴만 봐도 어려워 마음이,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까지 대담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엄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음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마음이 들면 정말 그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 하나, 우리 생각 하나, 우리 행동 하나 바꿔내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그리고 거룩함이야말로 참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C.S. 루이스 얘기가 제게 너무나 간절히 다가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경계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죄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냐,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을 갈망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